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전심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으로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화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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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살아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믿을 수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누구도 내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믿을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오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한 삶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자연이 푸르러지는 녹음의 계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지만 인간의 과욕과 교만으로 오염된 인간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선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신 교회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회상교회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교회가 감당할 복음의 역사를 위해 영적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 경건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성의가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찾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역동하는 힘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혜성교회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혜성교회 부흥과 이기 앞에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하시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을 침해하는 병마 앞에, 경제적 어려움 앞에, 가족과 이웃의 의사소통의 단절 문제 앞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연약함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자원을 통하여 오히려 연약한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 불신자들에게 우리들의 축복과 자원을 나눠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의 깊이와 넓이와 높임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말씀이 가정과 자녀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흥황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어린 생명들을 쫓아가는 우리들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내용이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날 찾아오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은혜로운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힘든 과정이지만 준비위원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뜻깊은 준비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현재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예수님의 산 신앙으로 소망과 인내를 주시고 선교 현지 주민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도 함께해 주시사 섬기는 목사님이나 섬기는 사역자들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부족한 환경을 이겨내며 능히 견디며 승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 공동체가 언더우드 시대를 맞이한 지금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이 혜성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신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 권세와 능력을 갑질이나 더해주시고 주의 뜨거운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늘 권능과 지혜로 지키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으며 질병 앞에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간절한 소원의 기도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찬양팀이 열정과 사랑을 드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듭남의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설교 시리즈 1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대한 열망, 열정에 있어서 이전 세대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전부인 양 오해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 통계를 보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일주일에 몇 번 교회를 방문하는가 조사했을 때 4번 정도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신앙인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습관과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 표현 자체가,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자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자체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의 방향성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전제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몇몇 사람이 언급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첫 인류였던 아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통해,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 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1차 저자로부터 직접 배우는 게 아니라 2차, 3차 저자로부터 배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습니다. 인간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 윤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아담이 요청하기도 전에 그의 외로움을 지켜보시고 그를 위해 배필을 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내면의 정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인간의 관계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돌보미 그리고 관리자 역할을 맡기시고 그것을 지켜보며 지도하기도 하시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하면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는지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한 거처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만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에덴 동산을 찾아와 그곳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건의심,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피하여 숨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숨는다는 것, 피한다는 것, 이것은 관계가 깨어진 증거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교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없이 지켜보시며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시되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까지도 살피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결과를 기쁨으로 받아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 매우 매력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때 사용된 동행하다라는 단어, 히탈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관계와 동행을 함께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노아에게도 사용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창세기 6장 9절의 표현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지는 성경이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에녹과 노아가 말이에요. 했던 일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그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두고 누군가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다 라고 우리 후대에 누군가가 말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라는 주제 안에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인물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사람 사이의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초점은 친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해석이고 묘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은 뭐냐?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가 사실이고 이것을 묘사할 때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은유나 추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는 교제는, 그 대화는 여러분 온라인 대화도 아니고 나 혼자 성경을 해석하는 나의 이해가 아니라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대화의 수준, 이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일컬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라는 말로 모세를 표현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모세라는 인물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며 교제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죄를 지으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누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 시편 90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는 기도를 모세가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야 뭘 더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을 누리는 교제, 그 영광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설교 과정 속에서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 친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항상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죠.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인데 지금 그의 말과 지금 그의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교회 생활 속에 말들이 있죠.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그의 인격이 온전하거나 그가 항상 윤리적으로 온전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서 말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삶의 한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먼저 구하고 앞세우지 않음으로써 자기 일생의 가장 뼈아픈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리바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민수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 사건은 12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야기를 그냥 불순종이라는 말로 그냥 퉁 쳐서 표현으로 얼버무리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했던 이 모습 가운데 그들의 심각한 죄는 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라는 말로 왜곡시킨 겁니다. 곡해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미워하셔서 라는 말로 또 뒤틀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그 능력,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약속의 땅 가는 거 나 원치 않아.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 종살이 하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완전히 반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의도와 계획, 그것을 실행하여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는 의도가 있어서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는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만 쏟아내고 돌아가겠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불순종이다라는 말로만 죄를 설명할 수 없는, 죄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곡해하고, 왜곡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부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태도가 바로 그들의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을 설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끝까지 그들이 믿음 안에 살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20장의 사건. 모세 개인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정탐꾼 사건이라고 한다면, 모세 개인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시점에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절박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도자 모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일이야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여 논의하는 지도자들,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보다도 다툼과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대들었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문장 내용만 두고 보면 그냥 죽으면 좋겠다라는 심경의 표현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들의 말이 모세와 다투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의 설명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와 다투기 위함이라고 지금 성경이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만 듣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우리의 의도와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수동 공격적 언사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지도자 모세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모세를 향한 원망과 공격을 쏟아냅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박함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과 태도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죽게 하느냐?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은 여호와의 회중인데 왜 너희가 우리를 이끄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물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 자리, 물 없는 그 자리, 위기의 그 자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이 이끄셔서 도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결핍의 자리에 그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인식은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없다는 사실과 없다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이끄는 책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모세와 다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두 가지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회중이라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 삶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 모습 앞에서 모세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질 거다. 여러분, 사실 모세야 자기가 가고 싶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백성의 한 사람으로 불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도 따라가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왔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와 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묻습니다. 그나마 모세는 자기 손에 해결책이 없을 때 그래도 사람 앞에 나아가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훈련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에게 나아갈 거냐, 하나님께 나아갈 거냐, 불평 원망할 거냐, 기도할 거냐. 여러분, 이 중대한 갈림길에 여러분 모세와 같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회중 앞을 떠납니다. 왜요? 지금 회중과 함께 있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 해답이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회막이 뭡니까? 만날 회자의 천막 막자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미팅 텐트. 거긴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문제 자리에 있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 동동 구른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회막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해결책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겠다. 여러분, 돌에서 물이 나게 하겠대요. 땅에서 물이 나와도 신기한 일인데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응답을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정말로 놀랍게 민수기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 정탐꾼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기록이 나타난 것처럼 20장 6절에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응답하시기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셨대요. 누구에게?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그들에게. 한 번 더, 그들에게. 불평하고 있는 그들,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놓쳐버렸을 때, 인식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응답과 해결책도 주셨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답답해서 엎드렸던 모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모세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감정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받았던 상처, 나 잊어버렸어 라고 말한다라는 건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진짜 잊어버렸으면 생각지도 못하니까 말도 못합니다. 잊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담고 있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지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러 그들 보냈을 때부터 모세를 향한 불평, 비난, 원망, 불신, 여러분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한 비난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말일 겁니다. 그 많은 경험들 속에 모세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고는 있지만 모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억울함, 섭섭함, 답답함, 분노가 켜켜이 쌓여 온 겁니다. 넘어서고 넘어서면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지나버렸으니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켜켜이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내면에 쌓인 분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가 이 결정적인 순간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20장 10절과 11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결과만 두고 보자면 메마른 광야 깨어진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 사람과 짐승이 해가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백성들은 물을 공급받았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모세는 분명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태도 때문에, 모세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셨던 그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얼굴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성경 20장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답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물 없는 곳에서 물이 나왔다. 그것도 반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셨는데 모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나타내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것도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또 한번 반복하시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물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광야의 고난과 고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불편, 그들의 모든 필요 다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하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필요를 헤아리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구해야 될 그 타이밍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을 토해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 쌓여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다는 자체를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오는 분노 또는 감정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형편과 감정, 정서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문제 삼으셨는가 하면 모세가 그 마음에 품고 살더라도 이기고 살고 극복하고 살고 감추고 살 때는 내어버려 두셨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키라 하셨는데 그는 반석을 때립니다. 사실 반석을 때리는 모세의 마음의 의도는 뭔가 하면 난 니네들이 이렇게 한번 쥐어 패고 싶다. 사실 그 마음인 겁니다. 분노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납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 그 위에다가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덮어버렸습니다. 물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한 분노 가운데 주어지는 것처럼 모세가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모세의 도구였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인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사랑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신실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불신 백성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마치 인간의 죄가 더한 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부각되고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없는 우리의 처지의 절박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각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됩니다. 목사인 저는 진짜 공감됩니다. 제가 4월 26일이 혜성교회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2005년 4월 26일. 별걸 다 기억하죠. 제 인생의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리고 혜성교회 첫 설교한 날이 2005년 5월 1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20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분 한 분이 제게 했던 말, 제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다 쌓여 있습니다. 제가 제일 겁내는 건 언젠가 그것이 모세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자꾸 실실 웃으시는데 저는 이게 진심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저의 죄성을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쌓인 감정 없으신가요? 대답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여러분 평생을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귀하고 인정도 하지만 존경도 할 수 있지만 쌓인 게 없나요? 있죠. 어떻게 인간 삶이 그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분노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비느하스는 자기 감정 때문에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그가 대신 표출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시면서 네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될 거라고 오히려 축복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시 성전의 장사치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행동을 통해 이게 예수님의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곧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비느하스는 똑같은 감정의 표출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출,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야 할 시점에 자기 감정, 분노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내가 시킨 대로의 행동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동을 시킬 때 의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그 행동을 통해 그 의도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의도는 전달하지 않고 행동만 해버리고 말았다. 예를 들어 어느 집에 뭘 갖다 주고 와라. 사실은 갖다 주는 이유는 감사해서 고마워서 너무 인사하고 싶어서 근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물건만 딸랑 갖다 놓고 그 의도를 전달하지 않고 갖다 주래요. 왜?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이 일을 시킨 사람의 의도, 마음을 얼마나 덮어버리냐, 왜곡시켜버리냐라는 거죠. 찾아뵈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물건과 함께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이걸 전달하는 사람의 온전한 의도가 다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동만 했다고 해서 순종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우리는 늘 순종의 여부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행동으로만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기만 하면 예배한 거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진짜 예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인간이 하는 어떤 제도 아니면 행위 아니면 요구되는 어떤 책임, 이런 것들만 수행했다라고 해서 내가 순종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다 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의도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내게 진짜 실행되고 있느냐, 내가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돌아보아야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전 설교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누구를 위한 거죠? 그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입니다. 선민은 그들 때문에, 그들만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 선민이 아니라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 선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개념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나 기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헌금 내가 다 드리는데 내가 먹지도 못하고 내가 쓰지도 못하고 왜 남에게만 쓰냐라고 말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는 있지만 이 예배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를 드린 이후에 결국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위한 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이 개념을 성도들이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이라고 제가 쓴 표현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 개념의 핵심 개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흔히 설교하면 헌금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전도해라, 뭐해라 라는 말로 설교하겠지만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핵심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거짓 없이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오염 훼손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전달자 역할하는 거, 통로의 역할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도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 자들, 내가 부른 자들, 그들을 통해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거룩함은 단순히 윤리적인 온전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표현 뒤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또 한 번 부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 표현을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의 근거에 재해석하면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고린도서서 10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내 본성, 성품, 성격, 내 고집,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순종할 때 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성질대로 살면 내 성질이 드러나는 거고 내 인격이 드러나는 건데, 내 인격과 성격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혜성교회는 혜성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하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영어는 upset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upset이 뭡니까? 바로 놓여져야 될 게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정상 참작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원인 제공이 나의 불순종, 여러분, 나의 잘못에 정당한 면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오늘 내가 직면한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또는 내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에 이끌어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반응한 것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책임은 결국 내 자신이 내 삶에 대하여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남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부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탄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 가도 돼, 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씨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나마 제가 20년을 보내오면서 여러분,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 마음이요, 그래도 쫓겨날 만큼 크게 사고 안 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저는 정말로 진지한 기도 제목이고 감사 제목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확 넘어버리고 나면 괜찮아 라고 말은 하는데 만날 때마다 마음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선 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선을 잘 지켜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뒤집어 놓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를 힘들게 만듭니다. 형들은 그들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그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감옥에 들어갔더니만 그를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방임해버리고 여러분 갚아야 될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 이 배은망덕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요셉은 그의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를 총리 삼아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형들 때문에 안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안 됩니다. 나를 외면한 그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의 집안처럼 내가 네 집안을 세워주겠다. 약속 아닙니까? 대단한, 여러분 이 집안은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다윗처럼 끝까지 가지 않다가 결국은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 축제를 하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혜성교회 다 칭찬할 것 같죠? 여러분 행사할 때마다 민원 들어옵니다. 교통 어렵다고 민원 들어오고,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여러분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민원 들어오고요, 모진 말로 욕 퍼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일 한다고 모두가 박수 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그래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모두가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알아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깨뜨리지 않고 지키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죠? 나만 억울한 것 같죠?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충 일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먹어가면서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죠? 뼈 빠지게 일하죠? 억울하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무리바 물가에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처럼 내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히려 내 감정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타내소서, 드러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원망과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와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당한 이유가 내 안에 있지만 그 이유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애매한 고난을 참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됨으로 하나님께 복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안에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앉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복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 그리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바쳐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 내 인성, 내 경험과 내 성격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덮어두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경향성 속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의 영광 드러나는 일이 잦아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성교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어져 오직 주의 영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지역사회 섬김, 바로 우리의 표정과 섬김의 모습 속에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힘주시고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